지금 겪는 시련 끝까지 이겨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만납니다. 사업 실패,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파탄,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는 종종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라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고 시련이 없으면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우주의 준비 과정입니다. 시련은 왜 찾아오는가? 불교에서는 고통을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시련은 세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1. 과거의 업보, 과거의 행동, 말, 생각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 우리의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2. 집착과 무명에서 오는 고통.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관계, 재산, 건강,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3. 성장을 위한 우주의 초대. 가장 큰 성장은 편안함의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 시련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가장 아름다운 성장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일어납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것의 의미. 끝까지 이겨낸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륜경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성제, 고통은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실제합니다.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집착, 분노, 무지가 고통을 만듭니다. 당신의 고통을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멸성제, 고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도성제,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 1. 마음 챙김으로 현재에 머물기. 고통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단순한 수행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게 합니다. 2. 집착을 내려놓기. 이것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관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손을 꽉 쥐면 아픕니다. 손을 펴면 편안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3. 자비심 키우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자신에 대한 자비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확장하세요. 이 수행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통을 견딜 힘을 줍니다. 4. 팔정도 실천하기. 바른 이해로 시작하세요. 지금의 시련이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바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바꾸세요. 바른 말로 자신과 타인에게 격려와 진실을 전하세요. 바른 행동으로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5. 공동체의 지지받기. 부처님께서는 승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상담사, 종교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연결됨 속에서 우리는 치유됩니다. 시련을 이겨낸 후 찾아오는 변화. 끝까지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1. 내면의 힘 발견. 나는 이것도 견딜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이 자신감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2. 우선순위의 재정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시간, 에너지, 관심을 진짜 중요한 것에 쏟게 됩니다. 3. 깊은 공감 능력.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자비롭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됩니다. 4. 집착에서의 자유.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물질, 지위,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5. 지혜와 통찰력. 고통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6. 감사하는 마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결론. 당신의 시련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 명검을 만들듯 시련은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지금 당신은 가장 위대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절망, 나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견뎌내세요. 어떤 날은 1시간, 1시간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그 고통을 넘어섰구나. 나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당신의 인생은 이 시련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더 깊은 평화, 더 진실한 관계, 더 의미 있는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힘들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매일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세상도 복잡해진다. 마음이 단순하면 세상도 단순해진다. 단순하게 사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덜 가지려 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러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햇살 한 줌에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함을 줄이면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운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올바른 길이 보입니다. 단순함이 주는 진짜 자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뒤처질까봐 두렵다. 하지만 진짜 뒤처짐은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자신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멀리 갑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곧 행복의 공간입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연습. 첫째, 하루에 1가지만 집중하세요. 동시에 10가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지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내일은 저것 하나만. 그렇게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 어느새 큰 결과가 쌓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을 줄여주고 욕심이 줄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마음은 평화로 이어지고 평화는 곧 진정한 행복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집, 비싼 차, 명예, 아니면 평온한 하루, 따뜻한 사람들, 고요한 마음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편안한 대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그 속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면 보이는 것들, 단순하게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복잡한 생각에 가려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계절의 변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자유로운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 복잡한 삶을 살며 우리는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순한 삶.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엔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그러면 하루가 단순해지고 단순한 하루가 모이면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지혜로 이어지고 그 지혜는 다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함이 곧 자비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것,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유로워야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고요해야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힘들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이다. 오늘 자산의 하루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큰 평화를 느끼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단순하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기.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감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고난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고난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무지를 깨우기 위한 거울이며 마음의 집착을 녹이는 불과도 같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은 괴로움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해시태그 깨어남의 신호로서의 고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닥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은 흔들림을 모른다. 깨어나려는 영혼만이 고난을 만난다. 그 말처럼 고난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고통을 통한 자기 발견.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진짜 마음의 모습, 그 불편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삶의 따뜻한 흔들림일 뿐입니다. 해시태그 시련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로운 연꽃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고난이 가르치는 4가지 진리. 첫째, 고난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명예, 돈, 권력이 아닌 사랑과 건강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넷째, 고난은 내면의 힘을 깨웁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던 자신의 강함과 회복력을 시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보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를 물으세요.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연꽃이 되기 위한 과정.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영양분이 없다면 연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이전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로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고난이 부수는 것은 이전의 나일 뿐 그 자리에 깨어난 새로운 나가 탄생합니다. 약한 자아가 깨지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집착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비워지고 자비와 평화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해시태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는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소멸시킬 수 있고 소멸의 길을 걸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해시태그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순간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 그것은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을, 명예를, 관계를, 그리고 과거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는 데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는 놓는 순간에 머문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인연이 닿았다면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고 흐름이 멈췄다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놓음의 시작입니다. 비워야 들어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비워야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늘 더 가지려 하지만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예술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그 빈자리로 새로운 복이 스며듭니다. 그건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평화와 감사, 그리고 지혜라는 진짜 복입니다. 놓음이 가져오는 자유. 붙잡고 있던 관계를 내려놓았을 때 그제야 나 자신을 돌보게 되고 포기할 수 없던 욕심을 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놓는 순간은 짧지만 그 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 상처, 후회, 욕심. 그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조용히 복이 스며들어 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지요. 집착이 우리를 묶는 이유.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을 놓으면 나는 외로워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되고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놓으면 해탈이 온다. 놓음의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 경험이, 그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돌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놓음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복은 빈 공간으로 들어온다. 물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공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비울 때 우주는 그 빈 공간을 복으로 채워줍니다. 놓음의 기적. 한 여인이 오랫동안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원망이 너무 커서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의 조언을 듣고 그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을 놓자 마음이 가벼워졌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기적입니다. 오늘 무엇을 놓을 것인가? 오늘도 혹시 마음속에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라고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이 분노든 후회든 욕심이든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엔 어렵고 두렵겠지만 그 순간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펴세요.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그 빈 공간으로 평화와 감사와 진정한 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마음이 무겁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러우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련을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고통의 의미를 찾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물어보세요.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시련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이 경험 후 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시련은 때로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립니다.
때로는 집착을 놓아주도록 가르칩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더 나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시련의 의미를 찾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배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왜 나만? 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 인생은 항상 순탄해야 한다는 집착. 나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집착.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라는 비교의 집착.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시련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집착을 내려놓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 현재에 집중하세요. 시련 속에서 우리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기.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과 후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결과는 내려놓겠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 시련을 지혜로 바꿀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기,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작은 기부나 봉사활동 참여하기,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버리기.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 당신의 업을 정화하고 복을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것이다. 나의 선행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선행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시련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건강한 몸, 지붕이 있는 집,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여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련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6번째 방법, 부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시련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처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부처님, 이 고통을 통해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5분이라도 좋으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잡념이 일어나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나무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세요. 명상은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